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저희가 나음을 입었으며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저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유혹을 이긴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는 매우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총무로서 일하던 어느 날부터 요셉에게 큰 유혹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6절에 의하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은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유혹을 계속해서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이 있었으나 그는 계속해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조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철저하게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추문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절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신실한 의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유혹을 당하나 이겨냈던 요셉처럼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는 분이셨고 33년 생애 동안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을 제시한 길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철저히 거절하고 또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던 그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만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급기야 옷을 잡아 당기며 동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번에는 정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유혹을 뿌리친 요셉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요셉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려다가 비명을 지르니까 요셉이 도망갔다. 이렇게 무고하게 요셉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지요. 유혹을 이기면 또 착한 일을 하면 당장 상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오히려 유혹을 이길 때에, 불의를 거절할 때에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상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상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투정 부리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속적인 유혹을 이겼으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는 오일샌드가 있습니다. 모래와 원유가 뒤섞여 있어서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열탕 처리 기법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에서는 무한한 원유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일샌드를 가리켜서 숲속의 검은 황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고난을 당했으나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오일샌드와 같고 또 숲속의 검은 황금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손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21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은 큰 고난이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무고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요셉의 편이라는 것을, 여전히 요셉의 든든한 응원자이고 후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세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안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이처럼 감옥에 갇혔으나 고난 가운데 처했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감옥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쌓았던 이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 간수의 허락을 받아 모든 재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감옥에서 경험했던 이 역할로 인해서 그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통령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기회였던 선물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아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맥도 실력도 쌓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일 샌드와 같은 고난이었고 숲속의 검은 황금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성도의 참된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밝은 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의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자가격리와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또 자원해서 우리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quarantine이라고 하는데 40일을 뜻하는 이태리의 베네치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하던 그때에 베네치아 항구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선박을 40일 동안 격리한 데서 이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원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자가격리를 하셨죠. 광야에서 홀로 거하시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마지막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적게는 3년 또 많게는 10년 동안에 홀로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집중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가격리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 성도에게는 스스로 이 자가격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간 고난이라고만 여기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기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손길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건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기간이 영적으로나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정해진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